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하게 될 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될 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어떤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보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왕이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왕에게 그 빛을 탕감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실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그의 가운데 나타나야 될까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받은 거고요.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게 어느 날 100데나리온이라는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 돈을 동료가 빚을 지게 되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붙들어 목을 잡고 심하죠? 네, 이르되 빚을 갚으라. 또 29절의 말씀도 보세요. 이 빚진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엎드려서 간구하게 되는데 그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정들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은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은혜로 다 탕감받았다고 했죠. 구원의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의를 받게 되면 그는 법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를 보증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이 은혜가 지워져서 옥졸들에게 넘겨졌다. 그러면 칭의가 소용없다.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언제든지 이 약속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런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반드시 그렇게 선을 베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은 이런 자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그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렇게 내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또한 아름다운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